오늘은 저희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포커스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성경이 다르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어떻게 답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다시 리캡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날에는 저희가 성경이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가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 우리가 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어떻게 성경의 기초가 되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날 우리가 반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수와 변수,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변수들이 상수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상수를 알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네 번째 날에는 저희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패턴은 꼭 큰 반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알면은 길을 잃지 않고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그런 패턴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예, 이 패턴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포커스를 조금만 바꾸게 된다면 하나님으로 포커스를 맞춰지면 어떻게 또 성경이 다르게 읽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올 거예요. 혹시 마이크 켜신 분 계시면 다시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병열 타임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혹시 마이크 켜신 분 계시면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선영님, 혹시 마이크 꺼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병렬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우리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가 이 감동을 주는 포인트는 그 장면 자체만 뿐이 아니에요. 뭐, 카메라로 이 그림을 어떻게 담았고, 뭐, 그런 것도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되지만, 사실 영화가 진짜 주는 감동의 포인트는요, 그 장면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고, 어떤 순서로 편집이 되고, 예, 어떤 이야기들이 동시에 흘러가게 만드는지, 이 편집을 통해서 영화의 감동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한 주인공의 인생을 쭉 따라가죠. 그리고 어떤 영화들은 여러 인물들이 동시에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인생이 아이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인생이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쭉 간다면 어떤 영화들은요 여기 갔다가 또 이 사람 갔다가 이 사람의 인생 포인트 또 맞추다가 이쪽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장면이 이렇게 바뀌죠. 이게 처음 뭐 어떻게 보면 산만해 볼 수도 있는데 이 편집을 통해서 끝에 가면은 왜 이랬는지 그 이야기의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 예시를 읽을 때 젊은 친구들은 이 영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영화의 이제 유명한 포인트가 인물들은 굉장히 많지만 예,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주인공 자체는 이 인물들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들의 여러 인생 포인트들을 장면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려는 이 편집을 통해서 영화의 그 감독이 그 편집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줍니다.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봐도 알겠지만 이게 태초부터 태초의 시간, 시간, 태초의 시간부터 예, 현재의 시간까지 이게 하나의 시간의 나열로 쭉 흐르는 역사의 책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경 읽어봐도 막 장면이 휙휙 바뀌어요. 예, 또 한 사람의 인물, 인생만 쭉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신 거예요. 영화처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편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 하나의 그 핵심, 포커스가 이 인물들 중심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인물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하나의 도구가 바로 병렬 타임라인입니다. 병렬 타임라인,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직선으로만 읽으려고 해요. 뭐 이쪽에 사건이 있으면 다음 장에 이 사건을 똑같이 다뤄주겠지. 그리고 또 다음 장에 이 사건이 똑같이 다뤄주겠지. 이 사건 다음에는 이 사건. 직선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 성경 이야기를 직선으로만 배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 역사의 정보만 전해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말했던 영화처럼 모든 영화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두라 이거를 빼먹지 말아라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병렬 타임에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한쪽에 배신이 일어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한쪽에는 또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게 병렬, 타임레이저, 동시에 일어나는 일, 그쵸? 그리고 한쪽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또,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망하지 않았다. 이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들, 이 장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영화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영화의 편집자는 하나님이시죠. 병렬 이야기의 목적은 이거예요. 너는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의 삶, 인간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지만 나는 그 동시에 약속을 지키고 있다. 동시에 이 언약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창세기 38장 이제 창세기를 쭉 읽으시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창세기 38장. 왜냐면 창세기 37장, 38장
그리고 39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장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본다면요. 37장에는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예, 요셉. 이집트에 이제 팔려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나 싶은데 예, 갑자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들 사이에 있는 약간 그런 스캔들 같은 이야기가 예, 펼쳐지죠. 그다음에 39장에는 또 예, 요셉의 얘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어, 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넣었지? 흐름이 끊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걸 아무렇게나 끼워 넣으신 게 아닙니다. 이 38장을 우리가 TV를 보면서 약간 중간 광고같이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중간 광고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편집입니다. 그러니까 38장, 창세기 3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37장 마지막 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요. 네. 네, 35장 여기가 이제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이 이게 끝이 나죠. 37장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에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가 37장의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38장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 후에 또는 예, 다른 이제 버전에서는 그때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시작부터 창세기 38장이 힌트를 줘요. 예, 영어로는 at that time. 예, 동시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갑자기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팔려나가는 이때에 그때에도 유다의 다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거는 그 다음 해가 아니라 동시에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고난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유다의 집안에서도 언약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다말 이야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싶긴 한데,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따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유다의 다말 이야기를 사실 읽어보면, 예,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 까먹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너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거야. 그러기에 이 시를 계속 이어가라. 너의 자손들을 계속 이어가라라는 그, 그 인간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예, 이 다말,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의 와이프. 예, 이 다말에게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아들들이 자꾸 죽어버리니까 이제 죄를 지어서 아들들이 이제 죽으니까. 근데 아들들이 이제 이 언약을 까먹어서 죽는 게 이제 이유지만 아무튼 유다가 그걸 까먹어요. 근데 이제 다말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어떤 이제 꾀를 지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요. 근데 전체적인 이 이야기는 이 유다의 집안이 언약을 까먹었다라는 게 이게 중심이 돼요. 그리고 요셉은 팔려가죠. 근데 이 팔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
이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아요. 아, 이 둘 다, 이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언약적 책임을 잊어버렸구나. 이 언약을 기억을 했으면요, 이 형제들은 요셉을 절대로 죽이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와의 그 언약을 잊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보존하는 켜녕 예,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예,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죠. 그 말은 이 하나님의 과의 그 언약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병렬 타임라인 한 가운데에서 이 다말이라는 이 이분을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예,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가 끊어도 나는 내가 우리가 있었던 이 언약의 목적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 다말이 완벽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꾀를 부리고 이거는 완벽한 방식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는 사람의 품격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민족의 생존과 약속을 위해서 이미 무대 뒤에서 모든 조각을 옮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이걸 쭉 읽다 보면요. 나중에 뭐 39장, 40장 이야기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도 예,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요셉처럼 돼야지, 요셉처럼. 근데 요셉도 그저 하나님이 이야기 속 한 인물 중 뿐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뭐라 하죠? famine, 이 땅이 이렇게 말라가는 그 안 좋은 거, 이렇게 굶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을 적용을 해서 이 형제들과 유다가 이 모든 집안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었다는 그 상황 안에서도 그거를 이용하셔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또 이제 아마 우리가 창세기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나중에 이야기를 또 가보면요. 유다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유다가 바뀐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바뀌었다라는 과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영화, 그쵸? 여러 인물들의 인생, 타임라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편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 한가운데는 이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너희가 잊어도, 너희가 나를 잊어도, 너희가 언약을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끊어도 나는 계속 그것을 이어갈 것이다. 이 병렬의 구조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요. 너희는 요셉만 보지만, 유다와 다말의 애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동시에 언약을 잊지 않고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무대 뒤에서 모든 조각들을 옮기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루키와 사사기. 루키의 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루키, 사사기 다음으로 나오는 책이죠. 그러니까 보통, 루키를 읽을 때,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고, 일단 사사기, 아니, 사사기 읽고, 루키 읽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느껴져요. 아,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나고 루키가 나오는구나. 또 직선으로 읽게 돼요. 타임라인을. 사사기 이야기의 이 타임이 끝나고, 루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루키를 보면은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루키 1장 1절 읽어볼게요. 사사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인생이 이제 펼쳐지죠. 이렇게 나와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말은 무엇이냐? 예, 루키는 사사기 책 다음에 오지만 이 시간상으로는 이 룻의 이야기가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와 사사기와 룻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이걸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간들이에요. 어둠의 시간들.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사사기는 혼돈, 타락, 붕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이 모세오경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큰 혼돈, 타락과 붕괴에 빠지는지 보여줘요. 이 어둠 안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의 가운데 룻은 똑같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 한복판에서 조용히 빛나는 언약의 충성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고 자기 방식대로 결혼하고 자기 방식대로 욕망을 따라가요. 심지어 삼손이 사사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보기 좋다가 기준이 돼요. 삼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 이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룻과 보아즈,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죠. 룻과 보아즈는 달라요. 그들의 결혼은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의 폭주가 아니라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기업 물을 자의 원리.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율법적 배례. 이게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귀한. 신명기 30장. 회복의 마음이 나오죠. 이 신명기 25장에는 어떻게 결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결혼을 이어나가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룻과 보아즈는 이 사사기 시대, 이 모든 혼돈, 타락, 붕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도 룻과 보아즈는 이 하나님의 모세오경,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혼을 이어나가요. 마찬가지로 나오미와 룻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요. 레위기 2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떨어진 것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거기에 둬라. 그 사람들이 그 곡식들을 배고픈 자들이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 근데 룻과 나오미는 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아,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충성심으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가서 굶지 않고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 이 회백의 약속도 예, 잊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통해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룻기는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에도 이 모세오경을 붙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룻과 보아즈의 충성이 우리가 아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읽었었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사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되는 문장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룻과 보아즈의 충성이 왕이 없던 이스라엘 문제의 해답으로 이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문제의 해답을 예, 주셔요. 그들의 가정에서는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요. 즉, 사사기의 혼돈과 룻기의 신실함은 이것을 나란히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사사기 때처럼 한 줄의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스토리를,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약간 우리가 이거 읽었죠?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룻과 보아즈의 중성, 그리고 중심은 모세오경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 룻기의 족보는 단순한 엔딩 장식이 아니에요. 룻기의 이제 그때 이제 그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선언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내가 만든 플랜 B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으니 하나님이 급히 만드신 대안이 아니다. 가 아닙니다. 어,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했지만 사울이 망쳐가지고 다윗을 보내준 거다. 다윗은 플랜 B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일이 풀어나갈지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이 사사기의 무너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다윗의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직선으로 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면은 예, 해결로 이어지길 바라고 그다음에 행복이 생기길 바랍니다. 직선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렬로 일을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병렬 타임라인 그쵸? 이 동시에 우리 인생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 다른 라인에서 이미 이 미래의 문 이미 우리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이미 만들어가고 이미 그 방법을 실천해 나가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삼손의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딱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오류는 이것이에요. 바로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이 주인공.
아, 요셉 이야기를 읽어도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 이야기를 읽어도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아, 우리가 다니엘처럼 돼야지, 요셉처럼 돼야지, 예,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그 인간에 대해서 예,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도요, 이 삼손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선택을 하지? 이 사람만, 이 사람만 분석을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을 짚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을 분석하라고 삼손의 이야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보여주시려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준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예, 또 이방들을 담고 다른 주위에 있는 이방 그 나라들을 담고 그 다음에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부르짖죠. 부르짖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구원자, 그다음에 구원이 오고 그다음에 또 잊어요. 있다. 이 사이클 계속 반복이 돼요. 잊었다가 고통이 오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셔요. 그리고 또 잊어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올 때쯤은요, 이 백성들은 이 사이클 안에 갇혀 있어서 더 무뎌지게 돼요. 무뎌지다. 이 고통 안에 있어도, 이 필레스타인의 포로 안에 있어도 그들은 더 이상 울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이 상황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기에 이 삼손도 예외가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 그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 타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계속 타협을 해요.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눈이 멀어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눈이 멀어서 자꾸 딴짓을 해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또 붕괴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놀라운 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삼손이 출생하기도 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13장 5절 가겠습니다. 13장 5절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죠. 3장 5절. 5절. 하나님이 얘기하시기에 내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착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 공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무조건 지키신다. 그리고 삼손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삼손은 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된다. 그리고 또 이 삼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다. 약속을 하셔요. 이 삼손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기 때문에 예, 이 약속을 이어나가십니다. 삼손을 통해서요. 그리고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가 사사기에서 거의 예,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아이고, 사사기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쪽에. 네. 28장, 이거 16장 28절 읽겠습니다. 예, 삼손이 기도를 하죠.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기억하셨어요. 이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삼손의 영웅이 아니라 이 삼손의 이야기의 영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망가져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미 그 무대 뒤에서 이미 약속을 지키실 계획을 펼치고 계셨다는 것.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잊어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사사기는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 27장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어둡고 잔혹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싶을 정도로 침묵이 느껴져요. 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약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거운 장들을 왜 성경에 남겨두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것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예, 경고이기 때문에요. 모세오근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타락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택을 받았지만 이 모세오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주위에 있는 똑같은 열방들과 똑같아진다. 이 장들은 하나님이 잔혹하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둠의 시대에 사사기에 룻기를 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이스라엘에게 최악이라면 룻기는 하나님의 조용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쪽에 계보를 이미 신고 계셨어요. 너희가 우상을 만들 때 나는 구원의 계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또 사사기의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자주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 이야기, 입다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입다가 이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어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제 다른 주위의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물리칠 때 이 입다를 통해서 예, 성공을 이루게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성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입다는 어리석게도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나서 첫 번째를 나로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성공으로 이끌어지고 있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온 것은 자기의 예, 딸,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 내가 했던 약속 때문에 내 딸을 인간 제사로 바쳐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제사를 받으시는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입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인간 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굉장히,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입다의 서사는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요구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나? 예, 입다는 이 모세오경의 세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그 상처와 결핍 속에서 자라났어요. 그 속에서 자라났어요. 모세오경을 잘 모르는 거죠. 입다도. 아니면 또한 알더라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승리를 앞에 두고도 거래를 하려고 해요. 사사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 주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이미 승리 약속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어요. 이게 이 사사기 11장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 승리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입다는 믿음으로 맹세한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거래를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미 승리를 보장을 하셨는데 우리는 괜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막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입다가 이 모세오경을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12장 31절에 하나님이 인간 제사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입다는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했지만 굉장히 이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솔한 맹세를 했죠. 이 맹세를 당연히 맹세를 꼭 지켜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레위기 모세오경에 경솔한 맹세에는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려고 만들어진 그런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를 한다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요. 근데 이따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스스로 지 혼자 이 오해를 하고 이건 내가 꼭 지켜야 돼 하고 자기 딸을 인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인간이 실수를 할 수 있다를 이미 전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 모세용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가나안 신처럼 존재하는 다른 우상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고 우리 신앙을 거래로 바꿔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입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경고. 예, 예.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모두 하나로 묻겠습니다. 이 병렬 타임라인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인간은 반복해서 잊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약속을 지키시고 계보를 잇고 그 다음에 구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사사기의 폐허 가운데 안에서도 예, 룻기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삼손의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입다의 오해 가운데서도 모세오경이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세상의 신처럼 만들지 마라.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의 이야기 아니라 여로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병렬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병렬의 타임라인이 성경에만 있는 기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병렬로 쓰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직선으로만 보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줄로만 쓰지 않으셔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우리 인생이 사사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고 정이 없고 마음이 꺾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건 이거예요. 사사기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도 룻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즉,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씨앗을 심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실천적인 깨달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듯 하느님이듯 내 인생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일을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 이 병렬의 하나님은 항상 무대 뒤에서 약속을 이미 지키고 계셔요. 두 번째, 어두운 시대의 질문은 왜냐가 아니라 어떻게냐다. 이 사사기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세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왜 바로 해결을 안 하세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어두운 시대의 핵심 질문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어요. 이 어둠 속에서 너는 누구처럼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은 루키 같은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나요미, 룻, 보아즈. 이들은 세상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밝아서 순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께 붙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두웠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더 붙들었어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더 오히려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 룻과 보아즈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것인가? 이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하냐? 룻처럼 살아라. 오늘의 실천은 아주 분명해요. 모세오경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언약들, 약속을 붙드세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서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사사기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세오경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에도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혼자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룻의 충성을 통해서, 예. 보아즈의 책임을 통해서, 예. 그리고 나흐미의 그 모세오경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일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룻처럼 보아즈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어두운 시대에도 그들은 언약의 리듬을 놓지 않았다. 예. 그리고 여기서 예, 믿음이 진짜로 빛납니다. 믿음이 빛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어두운 시간들. 하나님이 이미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렬 타임라인은 단순히 성경 읽기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신앙의 지도입니다. 사사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루키가 증명하듯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장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빛을 보지 못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이미 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미 새벽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룻처럼 신실하게 예, 모세오경을 붙들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죠. 붙들고 하지만 모세오경이 기초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오늘 여기서 얘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여기 챗으로 말씀해 주세요. 에스라, 네. 그때 주소 보내준